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차가 잘 안 나가. 그러더라고요. 차가 잘 안 나간대요. 기어 바꾸고 이렇게 엑셀레터를 밟으면 가다가 울컹울컹 거린다는 거예요. 차가 잘 안 나간답니다. 우리 인생도 순탄하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우리 인생도 울컹울컹 거릴 때가 있죠. 제가 이렇게 보여도 자격증이 있어요. 자동차 정비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만 있지 잘 몰라요, 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미션이 안 좋은가? 이랬어요. 미션이 안 좋은가? 미션은 뭐냐면요. 자동차의 엔진이 있잖아요. 근데 힘만 발휘하면 뭐예요? 바퀴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바퀴가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 전달해주는 것이 미션이에요. 그래서 울컹울컹 한다니까 미션이 안 좋으면 울컹울컹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전달이 잘 안 되면 울컹울컹 하니까 미션이 안 좋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음성이 딱 들리더니 성경에서 제가 잘 안 풀리던 구절이 확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구절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 말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우리가 원래 우리 어렸을 때 문자 한번 쓸게요. 우리 어렸을 때 사자성어에 청출어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청출어람. 청출어람이 뭐냐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아졌다. 스승을 넘어섰다. 이게 청출어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덕이잖아요. 우리 선생이 제자를 가르쳤는데 이 제자가 자기보다 더 뛰어넘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나아져야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스승도 보람이 느끼는 거고 제자도 더 뛰어나야 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왜냐면 내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제자는 선생보다 뛰어난 것이 미덕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사실상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또 삼고 있는 5장 37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내가 아는 거는 안다고 얘기하고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하지 거기서 내가 모르는 거를 안다고 얘기하면 그건 악이다. 내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순종의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비겁하게 사지 말아라. 옳은 거를 옳다라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라.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분들은 이 세대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뭐 다 맞는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성령에 받은 말씀이 뭐였냐면 저는 꼭 이거를 미션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미션처럼. 미션이라는 말은 영어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 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도저히 불가능한 임무이잖아요. 미션이라는 말은 임무, 목표, 과제, 그리고 또는 파견자, 전달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길고 험난한 여정을 나서는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미션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의 미션은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미션이에요. 변속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전달해서 바퀴를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미션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가 선생과 같으면 족하다라는 이 말씀이 꼭 미션과 엔진과의 관계로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이 엔진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그죠?
엔진의 힘을 미션은 그대로 전하면 족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자동차에서도 엔진의 힘이 100이면 미션이 100을 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100을 전달하면 굉장히 뛰어난 미션인 거죠. 그러면 족한 거라는 거예요. 엔진이 옳다라고 하면 미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옳다라고 해야지. 그죠? 아니다 하면 악에서 나는 거라는 거죠. 미션이 엔진이 아니라고 하면 미션도 아니라고 전달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나치면 악에서 나는 거다라는 것으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션이라는 단어가 꼭 이런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도 미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미션, 교회에서 쓰는 미션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선교 이렇게 번역을 해요. 미션 그러면 선교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 미션 선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자동차에서 힘은,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면 엔진에서 나오죠. 중요한 거예요. 엔진 파워가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이 굴러가려면, 구원이라는 것이 굴러가려면 파워, 엔진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원리인 거죠. 그 힘을, 그 파워를 전달하는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작동되어야만이 자동차가 굴러가듯이 구원과 축복이 이게 함께 굴러가는 이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축복의 원리. 여러분, 오늘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세요? 은혜 받고 싶으세요? 구원받고 싶으세요? 이 축복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자, 엔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힘이에요. 미션은 뭐예요? 미션은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그 힘과 미션이 함께 굴러가는 그 원리를 통해서 축복이 우리가 오는 거예요.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굴러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축복,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엔진에서 받은 그 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대로. 그렇게 그대로 더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으면 그대로 전달하지 못해요. 저 솔직히 말하면 한 80은 나한테 쓰고 뭐 한 20은 다른 데에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목적은 뭐예요? 전달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전달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더 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러니까 뭐예요? 미션, 임무, 목표, 과제, 파견자, 길고 험난한 여정을 나가는 우리의 인생, 그 전달자, 선교자, 그 전도자, 우리의 임무, 삶의 목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미션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여야지만이 축복의 원리처럼,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축복으로, 구원으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없어요. 힘은 온전히, 파워는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엔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라고 엔진이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옳다라고 하면 옳다라고 온전히 가야 돼요. 아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아니다라고 전달돼야 돼요. 제자가 선생을 그래서 넘어서면 안 돼요. 넘어설 수도 없어요. 넘어서는 것은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힘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달자가. 우리는 이 축복의 원리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의 역사, 더 큰 능력과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이사야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미션의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변 나라들보다 더 부강하게 만드셨어요.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미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주변 나라들보다 더 불을 주시고 더 힘을 주시고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강력한 힘과 불을 가지고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역할이 뭐였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주변 사람,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우상을 제거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아수르에게 시키셨던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부강하게 해주세요. 축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도구를 그 은혜를 받은 그 아수르, 강성해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시켜 버리고 드디어 이집트까지 그 세력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수르는 그러면 그 받은 축복,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받은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자기가 사용을 했지만, 미션의 역할을 잘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아수르가 영원히 갔나요? 아니에요. 그 주신 축복이 빼앗겼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왜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도 왜 축복이 빼앗겼고 멸망을 당했을까? 미션을 잘 수행했는데도 왜 축복이 빼앗겼을까? 미션을 잘 수행했어요, 아수르도. 근데 왜 축복이 빼앗겼을까? 아수르의 실패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오늘 포인트예요. 축복을 받은 원리들은 많은 분들이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할 필요가 없어서 왜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하다가 왜 축복이 빼앗겼는가, 요거에 제가 오늘 초점을 맞췄어요. 왜냐하면 더 큰 능력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받은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원한다면 그 미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걸 더 큰 축복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리려면, 유지하려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원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을 먼저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그 축복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그 미션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바로 빼앗아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아수르도 그대로 다 전달해서 온 지역에 있는 지역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쪽을 제패했죠. 그러나 그 아수르는 축복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수르의 실수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00배, 100배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빼앗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축복이 유지되고 남한테 빼앗기지 않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부자 된 간증들 많아요. 그죠?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고 질병에서 건강을 회복된 사람들 간증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누리는 축복, 부자 되고 성공되고 건강하고
그 행복했던 그 마음이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빼앗겼어요. 오늘 본문에 그 영원히 유지되는 비결이 나옵니다. 기대되시죠? 그게 이사야 10장 15절이에요.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든 자를 움직이려 하여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는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미션으로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끼에 하나님의 도끼가 도구잖아요. 사람이 도끼를 찍어서 나무를 베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끼로 사용했어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건데 도끼가 사용되니까 이 도끼가 자기가 큰 차는 거예요. 나 아니면 찍을 수 있어? 못 찍으잖아.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도끼가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찍혔으니까. 톱도 마찬가지죠. 몽둥이가 오히려 사람을 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역전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미션이 있어요. 엔진이 힘을 내서 힘을 전달해서 힘을 하는데 미션이 이러는 거예요. 엔진, 야, 네 힘은 나한테 나오는 거야. 힘의 발휘는 어디서 지금 전달됐기 때문에, 미션이 전달됐기 때문에 내 힘이 전달된 이 힘이 꼭 내게서 나온 거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오히려 엔진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막대기가 오히려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인간이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수르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가 축복이 빼앗기고 멸망한 거예요. 미션이 자기가 힘을 전달해서 힘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면 되겠어요? 힘은 엔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돼서 그 전달된 것을 통해서 축복이 움직이는 것인데, 사람인 우리가, 막대기인 우리가, 도구인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서 흔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한국교회 너무 많아요. 그죠? 한국교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유지되지 않아요. 빼앗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뭐겠어요? 제자가 선생과 같기만 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을 넘어서서 제자가 선생을 뒤흔들려고 그러면 그건 악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온전히 우리는 미션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은혜, 축복을 온전히 우리는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전달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큰 능력, 더 큰 축복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것을 유지시키려면 그 힘, 그 축복, 그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이 내 힘이다? 내가 이룬 것이 내 능력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쥐고 흔들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49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축복의 제일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복의 원칙, 축복에 이르는 길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죠? 그 축복이 영원히 우리의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달자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감사로 나가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그 도구의 역할을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주님께서 주어주실 줄로 믿습니다.